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마음 모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통념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천등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우리 삶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 앞에 고난을 긍정의 삶을 살 때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도록 믿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기도하는 환우의 기도를 들으시사 은혜 갚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속히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그리가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요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다. 같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9시에 영상 예배를 찍고 있습니다. 또 1부부터 4부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7시, 9시, 11시, 1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 후 재직회 및 재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14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고시 합격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정환 장로님, 한기훈 전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성가대 B이고요. 가을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성약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결혼식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예배가 마쳐지면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재정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므낫세의 악한 통치입니다.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남유다 왕국은 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히 빛을 발하는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부친 아하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자신이 왕이 되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새로운 부흥을 위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12세에 불과한 므낫세가 즉위하자 선대왕의 그 찬란한 영광은 사라지고 또다시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악한 통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서 그 어느 왕보다도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 안에 우상을 설치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피해 성부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역대 유다의 어떤 왕도 행한 적이 없는 극악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듯이 그 아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북왕국에서 가장 악하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우상 종교를 도입하여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천체 숭배를 위하여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고 성전 안에 자신이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귀하디 귀한 아들, 둘도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본받지 아니하고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본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점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믿고 점도 치고,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꼭 남을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므낫세 왕입니다. 열왕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시면 이 므낫세 왕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군대를 일으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복직시켜 줍니다. 그럴 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즐겨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자비가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에 붙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다시 유다 왕으로 복직한 후에 취한 행동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방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추가 공격이나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므낫세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회개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므낫세 왕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므낫세 왕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꼭 끝까지 가봐야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그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회개하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고 뉘우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끝까지 가서 회개합니다. 사업이 망해야 회개하고, 질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범죄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성도 회개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선포하였더니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합한 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므낫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신과 함께 우상 숭배라는 악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만한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맞아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한 나머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남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남유다에 남아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 하여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신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잡아 끌고 같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는 자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요즘 대표적인 전염병을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디 가든지 항상 마스크 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십니까? 마스크 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난,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가난함도 두려워합니다. 질병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도 선포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천국이 있기는 하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선포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셔도 주님 외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므낫세 통치 기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왕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므낫세 시대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의 백성 중에 이 므낫세 왕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 시대에 심판을 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아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므낫세를 보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므낫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감격하여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보기복을 가사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자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